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감사하게 될까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전혀 불평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죠? 그 환경 가운데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탐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사탄이 뭐라고 그들에게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을까봐 너네들 보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 않았느냐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라고 없는 것에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죄를 범하여 불행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면 영원히 행복했을 텐데 없는 것에 불평하여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행복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와 행복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즉, 감사는 곧 행복이고 행복은 곧 감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참으로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쓰이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접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감사거리를 찾아서 자꾸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인하여 플러스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자신은 혼자서 살기에 못하겠다, 적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철도에 뛰어들었어요. 그 결과 그녀는 두 다리와 또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오른팔의 이 두 손가락이 잘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남게 됐죠. 이제 그녀는 그러한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처지가 됐어요.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그녀가 있는 병원에 문병을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여러 번 이 여자 요네코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요.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과 영혼에 임하게 되어 예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예전에는 불평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관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신학생이 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와 함께 육신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바쁜 주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책으로 이렇게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아주 끝내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두 다리가 없어요? 왼팔도 없어요. 한쪽 팔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 손가락만 남습니다. 그런 여자가 산다라는 것이 황홀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장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그 장애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팔다리 멍일정하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널려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이제 모세는요, 이 광야 가운데 남게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과 완전히 이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 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책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에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죠.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담을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감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은 바라나 바라보소 에베레가 거기서 숲으로 걸어가야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엉망한 조정이 있는데.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말합니다. 왜 그를 아람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평야라는 뜻의 그 바단 아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아주 많은 자녀를 낳았죠. 겉으로 보면 잘 정착하는 것 같고 정착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은 왜 그러죠? 바로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그는 도망자입니다. 방랑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삶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방랑의 끝이 어디서 끝나냐면 바로 애굽에서 끝나게 돼요. 자신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거류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식구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몇 명이 되느냐? 남자만 60만 명, 즉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랬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을 짓게 하고요. 피라미드 뭐 그런 것들을 다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유대인들의 피로 세운 거예요. 엄청난 중노동을 시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도 집도 주지 않고 그것을 만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과거형으로 나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구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앞으로의 복, 미래적 역사적 사건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너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분명히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미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감사란 무엇인가? 진짜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미래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복에 대하여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크게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구원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땅의 복은요, 그냥 이 땅의 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에 취해서 영원한 복을 얻지 못한 끔찍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빠져나와 구원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실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놀라운 가나안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그 미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어떤 실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을 통하여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성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불신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끝까지 받게 하셨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엄청난 불신앙의 자녀까지 낳고 그런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유 넌 이제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한번 몇 번을 봐줬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렇게 망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를 향한 그 인내와 열심으로 그를 계속 이끌어 가셔서 끝내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복을 약속하시고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받은 것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없는 것,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무모한 믿음이 아닌가, 맹신이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성경대로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있지 아니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죠.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면, 그러면 이것이 갑을 염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받을 일에 대하여 감사, 그것을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갑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뭐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의미는 통하잖아요. 미리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 또 앞으로 주실 미래의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만물을 들여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금 중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네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일 텐데 농사를 짓고 나서 결실을 맺을 때 그 소산의 그 결실 중에서 만물을 거두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것 혹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너네들이 토지 소산 중에서 가장 처음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준다. 그런 법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그 지역에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 이 성도님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올해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네 목사님,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이제 회복되었나군요. 그러자 그녀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1년가량 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러자 그녀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아이가 1살 되었을 때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그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외로움으로 눈물 지었을 때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저를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다가왔고, 제가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제 뺨을 만져주던 그 아이의 작은 손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제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고, 지금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이를 제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가 되어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귀한 만물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자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발견한 겁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가족을 버리라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셨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 또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분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 끝물이 아니라 만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감사의 복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보니까 만물을 드린 자에게 너와 내 집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복을 나만 누리면 그것은 감사하는 삶의 욕심의 삶인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진짜 감사의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
여러분 레위인과 객, 그러니까 나그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땅을 분배받지 않은 땅이 없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랬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땅이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을 통하여 오는 소산이 없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주어야 된다.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받았지. 은혜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성경이 진짜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라.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나눠줘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계속 신앙을 이끄셨어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날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믿음이 확 성장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랄과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을 축복해요.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막혔던 태의 열매들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아, 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구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아야 되죠?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잘 내기를 원합니다. 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왜 부자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속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 있다면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라고 진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한 기사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때 접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스크랩을 해놨어요. 언젠가 새벽 때 써먹어야지. 바로 그때가 오늘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낙눈이 쏟아진 18일 오전, 거센 눈발이 그치기 전 사진 취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역 앞 광장으로 향했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이 지각이라도 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내 멀리 광장 한편 흡연구역 앞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왔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주머니 속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넨다. 무슨 일일까? 상황이 끝난 듯해서 얼른 뛰어가 노숙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위를 둘러보자 점퍼를 건넨 남자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미끌미끌 눈길 위로 뒤쫓아갔지만 그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숙인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려고 돌아왔지만 그도 어디론가 없어진 뒤였다. 5분 아니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던 소나무는 점점 그쳐갔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은 이 노숙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노숙인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노숙인에게 대접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대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실 또한 앞으로 베푸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고 섬기시는 그러한 참다운 감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